성경 말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라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여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졌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이 걷고 뻔뻔한 당신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같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 앞에 두었사오니 저의 마음이 비록 강팍하고 저의 목이 뻣뻣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진실로 주의 말씀이 어떠함인지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다 알기까지 하나님이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심령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사람의 지식으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며 그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서간 주의 백성에게 말씀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심 같이 저희 심령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이 무리 위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연약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난 후에 그 바벨론에서 거하는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럽니다.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발강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그 강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사실을 그가 말하고 쭉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에스겔서 2장 1절의 말씀은 뭡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신 말씀이고 또 에스겔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로잡혀 온 사실은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혀가게 한 그 사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범죄하고 사로잡혀가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 대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사실인가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실제는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말할 때 그들은 이렇다. 어떤가 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여기에까지 이르렀노라. 여기에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실제 그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있는 자리, 있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 자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나아가는 걸음의 실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리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그 백성들은 그들은 지금 그 마음이 강팍하고 그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그 마음과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사실들이 그들의 실제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어떻다고 말하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이 그들 가운데 그 뻔뻔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비록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하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걸음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어떻다고요? 다르다. 얼만큼 다른가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의 실질을 나타내시고 그 실제 앞에 우리 자신이 나가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는 에스겔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그 뻔뻔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인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양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말한 같이 저들은 뻔뻔한 백성이라 저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어쩌든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고 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내가 나와 상관없이 내가 듣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지 않아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들이 그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하게 두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는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참 뜻이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내가 저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은 여전히 그 말씀 하신 대로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안 순종하든지 그거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하신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은 그럽니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자, 비록 그들은 어쩌진 않아요? 듣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아는가 하면 그들이 알 것이다. 뭘 아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마음은 그걸 듣고 안 듣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은 것입니다. 인자야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어디에 있어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해. 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에스겔이 편안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어디 있냐면 가시와 무엇과 찔레와 함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찔려요. 다시 말하면 괴롭힘을 당해요. 무엇으로? 가시와 찔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그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가시와 찔레로 그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찔레와 함께 처하여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네가 거기에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것들을 다시 말해 그들이 어떠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참 고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이 전하여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면 참 좋을 것인데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증거되어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구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누구의 말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심히 어떤 자라고요? 패역한 자라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봤지만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들을 이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무화과 같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여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은 어떻다고요? 심히 패역하다고 말해요. 패역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 자신이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내 말을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또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말한 것은 저들은 심히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말하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말하라. 또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쁨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말하면 그 말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말하면. 그러면 자, 패역한 족속이 좋아하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이 그들이 좋아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사람들을 좋게 하랴. 만약 사람들을 좋게 하면 바울은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만일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참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1절, 2장, 3장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지금 대하는 말씀들에 대한 것은 그런 말씀들을 지금 수없이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무엇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무슨 말이면 좋은 말이면 듣기 좋은 말이면 좋은 말 같으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저들은 심히 어떻게 해서 패역해서 내 말에는 그들이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은 반드시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 자신이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잊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지난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냐.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은 세상 말입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기분 좋게 재미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은 마음에 두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또 오늘 보는 에스겔에 있는 말씀도 저들은 심히 강팍한 자,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저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너를 찌른다고 전갈과 같이 너를 죽인다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 이 땅인데 어떤 일이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 좋게 여기니. 그럽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해요?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네게 고하는 대로 너는 고하라.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기괴한 일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하지 않아요. 무엇에 맞게? 사람의 기분이 좋게 하게, 사람의 마음에 맞게 말하. 그게 기괴하고 기괴하다. 또 왜 그러냐면 그들이
권력으로 다스려요.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이 백성은,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겨요. 좋게. 좋아한다고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거짓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고.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서 가는지, 우리 자신은 정말로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본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무엇같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패역한 족속은 그것을 어쩌지 않아요?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이 말을 네가 스스로 무엇을 해요? 뭐라고요? 여기 말씀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자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려요. 다시 말해 이 입은 누가 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려주지 않아요. 누가 벌려야 돼요? 내가 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 앞에 내가 입을 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전하면서 그럽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뭐가 아니요? 의인이 아니요.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듣고 행하는. 그 듣고 행함에 대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때나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듣고 있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도 소용없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걸음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내 입을 벌려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9절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책입니다. 책에 두루마리 책. 책에 있는 것은 이 책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것을 가져도 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실제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먹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의 실제가 내 마음속에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실제입니다. 상상이나 가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뭐 없다 하면? 자, 여러분은 죄 없다 합니까? 죄 있다 합니까? 죄 있다 하면 그냥 다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죄 있다 해요? 없다 해요? 다 있다 해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반드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죄라고 하는 한 사실 앞에 내 자신이 나가서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각으로 나는 죄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실제라고 해서 어떤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째요? 먹으려고 해요. 다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자연적으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도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자연적으로.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 없다 하느니라 하니까 그냥 우리는 죄 없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죄 있다고 하는 그 실제는 무엇인가?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벗으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가져. 그것이 어떤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죄에 대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냥 막연히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세웁니다. 드러나요. 내가 한 손을 보니,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뭘까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애가요. 애가는 무슨 노래? 뭔 말이에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슬퍼요. 또 애곡은 뭐예요? 슬피 탄식하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그 다음에요? 재앙의 말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기에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사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은 반드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 안에서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 보세요. 쭉 보세요. 화가 더 많아요? 복이 더 많아요? 복 주겠다는 말이 더 많아요? 복이 너는 이렇게 복되고 너는 이렇게 아름답고 너는 이럴 것이다. 그 말이 많아요? 너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는 말이 더 많아요? 거의 8, 90%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실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재앙의 말을 에스겔에게 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라. 왜?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재앙 가운데 그들이 느끼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를 알아야 해요.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니 그리고 그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뽑으며 또요 파괴하고 또요 파멸하고 그 다음에 부스러뜨리며 지금 몇 번을 말했어요? 4번이에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부스러뜨리며 그 다음에 심고 세우느니라. 그건 두 번 들었어요. 뭐가 더 많아요? 부스러뜨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자신을 부스러뜨려야 돼. 재앙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실제로 있어야 돼. 실제로. 재앙의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재앙은 우리에게서 끝났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재앙 앞에 내 자신이 서야 돼. 실제로 그 재앙 앞에 우리들 자신이 있을 때 주님의 죽으심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 실제를 알아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또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행하여져야 할 일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록한 것.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아야 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이 폐역하고 이 목이 뻔뻔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말을 나는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나는 폐역감사합니다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실제를 알게 합니다. 은혜는 누구로 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쭉 우리가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요. 누구에게? 이 말씀 앞에서 폐역한 족속에게 와요. 폐역한 족속에게 와요. 허물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폐역한 자에게 와요. 그 폐역함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실제,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내 폐역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치한 그 더러움을 내 마음 가운데서 아는 자에게 와요.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천만에요.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에스겔에게 준 이 말씀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무엇인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알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말함이 아니라 내 자신의 폐역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여러분 자신이 내 폐역함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스러짐을 당하는 그 실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한지, 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펴시고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 앞에 정말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심이 아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심을 저희 심령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이 연약한 우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그 중심에 알게 하시사 세상의 일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앞에 저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같은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날이 다하기 전에 주의 뜻이 온전히 저희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